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 말씀 나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샬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이 죽임을 당한 5번째 재앙 후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를 향해 야훼 하나님은 바로 다음 재앙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의 면전에서 풀무의 재를 하늘에 날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6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신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 6번째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 의술의 신, 또 공학의 신으로 불리는 이모탭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살아있던 인간이 죽어 신으로 추앙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신들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 이모탭이라는 인물은 기원전 2600년 전 정도에 실제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최초의 건축가이고 건축가로 유명하지만 특별히 의술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면서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애굽 역사 최초의 의사이면서 공학자였고 그는 죽어서 이집트에서는 의술의 신 그리고 건축과 공학의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 신이 된 존재, 그가 바로 이모탭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은 신화에서 차용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는 그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원시 종교의 대부분의 신들은 사람들의 두려움 또는 동경의 대상들이 신이라는 존재로 변하여 보여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 형상을 신으로 섬기고 파리 형상을 신으로 섬겼다고 메뚜기나 파리를 신으로 믿고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상 어떤 애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가축들이 죽기도 하고 또 파리로 인하여 애굽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들, 또 이로 인하여 가축들이 죽고 그 공동체가 해체될 만큼의 큰 위기를 겪었던 그 경험들이 먼저 이들에게 있었고 그러한 일들은 그 당시로서는 예측 또는 예방이 불가능하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그 두려움을 준 대상을 어떠한 섬김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재물을 드려가면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그들의 소망과 바람이 그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게 전승되어 신이라는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욕망이 투영되기도 하는데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많은 자손을 갖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들, 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병을 낫게 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당시로서 놀라운 건축에 대한 건축과 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던 그 인간에 대한 동경이 바로 신을 만들어내는데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종교 비판가 루드비 포이어바흐라는 학자는 신이란 인간이 자신의 소망을 투영한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내가 만든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투영하고 이 상상 속의 신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비어바흐의 이론은 사실 상당 부분 맞아 보입니다. 오늘 애굽의 신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는 간에 애굽이라는 공동체의 두려움 또는 그들이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신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은 그 둔갑한 신에게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 신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잘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믿어야 할 것을 앞세우기보다 믿고 싶은 것을 만들어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등종교라고 불리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생애에는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싶은 일종의 욕망의 투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 불교일 뿐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종교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딱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종종 저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얘기들을 나눠보면 사실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몇 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기도 역시도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정도 아닌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남에게 주만큼 받는다라는 황금률도 사실은 남이 주는 것에 남에게 무엇을 줄지를 관심 가지기보다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 더 관심 가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허다한 종교의 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좌우될 수 없고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해보게 되었습니다.
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박힌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다. 너희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존재는 더더욱 아니며 너희 생각과 기대와 욕망과 욕심을 아득히 뛰어넘는 감히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내 백성을 구하여 내고 나를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 바로 너는 내가 의지하는 그 거짓된 것들에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 가짜들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서 내 백성을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나에게 나타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를 유일한 존재로 내 앞에 나타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 매 순간 경험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단하다 인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같이 무지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신다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수식어들을 가만히 봅시다. 전지전능, 영원무궁이라는 혹시 단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욕망들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지전능해지고 싶은 나, 영원무궁히 살고 싶은 내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그 고백 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생각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들보다 오히려 공정하시다, 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오래 참으신다 같은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 속에서 발견된 진술입니다. 뭐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내가 욕망하는 일로 내 머릿속에 만들어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주시고 또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욕망 가운데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고 만나주시는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곳,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서 고려되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반대되는 것에 숨겨져 계시고 또 십자가 방식으로 일하시는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지 우리가 규정해 놓은 대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라고 해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니 부디 여러분 욕심의 눈을 치워내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하득히 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혼동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규정 지어놓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또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내가 규정 지어놓은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열려있는 마음과 태도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내 삶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들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